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혜로운 아이와 어리석은 아이의 구별은 너무나 쉽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무슨 심부름을 시켜보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달려가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영민하고 지혜로운 아이들은 부모가 얘기할 때 경청합니다.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무슨 심부름을 시키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나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경청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뭘 원하시나. 입사해서 다 초고속 승진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회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인지 그리고 그 CEO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모르면 우리는 가서 내 꿈을 펼치겠다고 가요. 아니요, 거기는 사장 꿈 펼치는 곳입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그걸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난 내가 쓰고 싶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 기자가 되었는데 그런 기사는 안 내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입사하자마자 그렇게 충돌을 빚고 굉장히 고생하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관계도 어려워지고 너무나 심각한 갈등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정확히 모르면 여기 와서 우리가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다가 흩어지는 모래알과 같은 조직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 모래알이니까. 각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정말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동시에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것 그걸 구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왜 기도인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한번 그 출발점을 다시 보자는 것이죠. 기도는 신앙의 기초 맞습니다. 이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회복되지 않는 것은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란 회복의 자리요, 회개의 자리예요. 이 기도의 자리는 그래서 바뀔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30년, 40년 산 내 아내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혹독한 상사도 나를 바꾸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 본성을 뿌리째 바꾸는 그런 변화는 기도의 자리에서 가능하기 때문에요. 비전 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 꿈과 야망이 자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크고 놀라운 구원의 긴 역사를 따라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런 비전을 받는 자리예요.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런 비전을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오면 모든 음성이 그렇게 굴절되고 왜곡되어서 들려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결혼 앞두면 기도 제목이 결혼에 집중이 되면 이 사람하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늘 아침마다 그걸 음성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건 저 사람하고 결혼하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실 때는 그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 자꾸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30년, 40년을 다녀도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함이 없을 수 있는지. 저는 오늘 이 기도란 정말 승리의 관문이에요. 우리가 이기는데 무슨 싸움을 어떻게 벌여서 뭘 이기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익숙한 말씀이지만 보면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기도로 이겨낸다는 건 무슨 싸움을 어떻게 이겨낸다는 것이냐? 이걸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명쾌한 비유입니까? 예수님의 명쾌한 비유를 들으면 진짜 참 놀라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래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근데 참 포도나무래요. 그럼 거짓 포도나무도 있습니까?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참과 거짓이 구별됩니까? 예수님은 참떡이다, 참이란 얘기를 좋아하세요. 진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열매가 있냐 없냐. 오늘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가 뭐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이게 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가지 무슨 어디다 써요? 둥치나 밑둥을 잘라서 어디 쓰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건 다 불쏘시개도 잘 안 돼요. 오직 그 나무들은 열매가 목적인 나무들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면 그 나무의 가치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포도나무 보니까 이만씩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받쳐서 세워주지 않으면 쓰러져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요. 그걸 무슨 나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비유해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그분은 고운 빛도 형색도 없이 오신 분입니다. 요란하게 무슨 행차하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성도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직 교회라는 열매를 포도송이처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적절한 비유예요.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열매를 못 맺는 건 그게 있어봐야 다른 쪽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게 되니 그건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오는 사람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와서 여기 슬그머니 이단이 들어온 것도 다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건 가지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썩어버린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너희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대요. 깨끗해질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는 빛이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소금이 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명명하듯이 우리를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 모양인데 어떻게 깨끗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깨끗해진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 이미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수행으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수양한다고 깨끗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짙은 어둠입니다. 정말 더러운 의만 가득해요. 이 안에 빛이 오지 않고 말씀이 오지 않고 생명이 오지 않고 진정한 참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거미줄 때문에 곰팡이 때문에 못 삽니다. 음습해서 못 살아요. 빛이 들어오고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면은 그냥 그것들이 다 전부 다 사라지지만 우리가 창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 안에 어둠이 짙게 깔리면은 그냥 사방의 벽에 그냥 곰팡이가 피고 거미줄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존적 존재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절망이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냐? 내 말이 왜 내 안에 머무르고 거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신앙의 비밀, 기도의 비밀, 기도로 승리하는 비밀을 여기 딱 한마디로 해요. 내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거하다는 것은. 내 안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 여러분 어떻게 작은 게 큰 것 안에 들어가야지 큰 분이 작은 데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게 영적 신비 아닙니까? 어떻게 작은 물건이 큰 물건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 알아듣겠지만 큰 게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군대 귀신 2,000도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귀신 하나 쫓아냈더니 깨끗이 소지하면 7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그래 우리는 이 안에 누가 들락날락 하는지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누가 들락날락 하는지 모르는데 이건 통로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생각 하나 잘못 들어오면 우리 인생 파멸입니다. 유혹 하나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는 파멸이에요. 정말 선택 하나 잘못하면 죽음입니다.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를 어떤 선택, 어떤 결단, 어떤 의지로 끌어가는 힘에 우리가 그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고 사는 것이지 알면 소름 끼쳐 못 살지 않겠어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꼭 붙어 있는 게 그게 모든 신앙의 전부라는 거예요. 가지는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말고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다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뿌리로 올라오는 모든 진액을 가지로 전달하면 가지는 그냥 열매가 맺도록 그냥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맺으려고 애를 쓰는 건 뭐예요?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모든 종교는 내가 죽도록 애써야 돼요. 모든 종교는 그래서 상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행위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응답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 계산은 사회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오늘날 가정이 병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원리를 가정에 가지고 들어와요. 내가 이만큼 너를 섬겼는데 넌 어쩌자고 나를 이것밖에 안 섬기냐. 매일 계산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가정입니까? 그건 직장이죠. 효율성과 생산성의 잣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평가하는 것은 일터예요.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 사회입니다. 독일 사회학자 테니에스가 말한 그 게젤샤프트는 이익 사회예요. 이익만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러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게마인샤프트라고 불렀는데 그건 여러분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곳이에요. 주고 또 주는 곳이에요. 주고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도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 목회가 효율적입니까? 목회가 생산적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비생산적인 일이 목회예요. 목회. 셰퍼딩 하는 거예요. 목양하는 게 가장. 근데 그걸 뭐 세상 지표를 가지고 자 올해 몇 명 새신자가 왔고 또 떠난 사람은 누구고 1인당 헌금은 얼마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사고 팔아요. 상행이죠. 비즈니스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는 내가 뭐 헌금을 했다고 헌금한 만큼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요. 내가 헌금 한 푼 못했다고 해서 그냥 고개를 하루 종일 숙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요. 여기는 그걸 떠난 곳이란 말이에요. 가정이란 그런 것을 떠난 곳입니다. 정말 가족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엊그젠가요 그 KBS2에서 그 여유만만 내년 첫 그 프로그램에 녹화제에서 가서 제가 그 가족이 선물이다 그 주제로 1시간 특강을 했어요. 1월 2일 날 아침 9시 40분에 꼭 좀 보세요. 가정 회복을 갈망하는 분들은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난 이 사회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백투 베이식이에요. 가족 관계가 허물어지면 사회 관계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사회 기초 단위가 가정이고 가족인데 이 가족이 허물어지면 세상은 불량품을 끝없이 배출하는 공장과 뭐가 달라요? 불량률이 단 1%만 돼도 공장 문 닫을 판인데 뭡니까? 이 세상이 문 안 닫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정말 딴 게 목적이지만 주님께서는 깨끗한 것, 거룩한 것,
이걸 알면 기도도 되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주님, 예수님, 그 다음에 가지인 우리 성도, 열매는 뭐예요? 우리 열매가. 우리는 주님 형상 닮은 다음 신앙의 다음 때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다 연결되는 딱 한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그건 능력도 아니요, 그건 효율성도 아니요, 그건 무슨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오직 깨끗해야 흘러가는 통로예요. 자, 그러면 생수와 병과 마켓과 우리 가정과 연결하는 게 뭐예요? 깨끗한 생수를 깨끗한 병에 담고 깨끗한 마켓에서 그걸 잘 유지하고 있다가 우리한테 와야 그 물을 마실 거 아니에요. 물 한 병이 담겨서 내 입에 들어오는 것도 그게 거룩과 청결로 해야 이게 우리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겠습니까? 그것 말고 무슨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무슨 용기냐가 그렇게 관심이야.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예?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슨 브랜드를 입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주님께서는 깨끗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에 더러운 생각을 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에 엄란한 생각을 품고 무슨 뭐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밍크 코트로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 인간의 관심이고 헛된 관심이고 그야말로 타락한 세상의 관심이에요. 오직 성도의 관심은 깨끗하냔 말이에요. 승리하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나를 깨끗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형통함을 경험하니까. 아니요, 형통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던 제목이 응답되어야 됩니다. 네, 아프던 병을 기도해서 나오면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뭐 부도난 기업을 기도해서 다시 일으켰다면 나는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안 되는 걸 되게 했더니 이건 승리 아닙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뭐예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형통함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바벨론의 국왕과 그 나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승리했다,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그걸 모르면,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 세상의 기준을 교회 가지고 오고 세상의 기준을 내 기도에다 심어가지고 내 기도의 최면을 건 거예요. 이런 거를 구해라. 이래야 형통이다. 이래야 축복이다. 이래야 삼중 축복이고 오중 축복이다. 무슨 축복을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말고 더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정말 너무 답답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보화를 가지고도 그 풀어보지도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얘기도 내가 이미 녹화해놨어요. 선물을 끌어보지도 않아. 선물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선물의 깊은 곳에 숨겨진 보화도 몰라. 그래서 다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보화를 주셨는지를 모르고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서 그 인내로 믿음으로 기도로 그 보화를 이렇게 발견해 나가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게 거기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둘이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희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웃자고 한 얘기니까 너무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농담이고. 근데 아침부터 저희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끗게 되지 않으면 더러운 그릇에 누가 밥을 담아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5절 6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그리고 그 당시 포도나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쏘시개로 쓰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우리가 뭐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그냥 뭐 면벽좌선 수행을 10년 하고 무문관에 들어가서 10년간 안에 수도를 한다고 그래서 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 죄를 깨닫는 방법이에요. 내 내면을 깊이 성찰하면 죄가 점점 드러나는 일이에요. 깊이 성찰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눈 뜹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돼요. 답은 성찰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형통함, 자유함,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정말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수행자처럼 수도자처럼 고행자처럼 그러고 그냥 땅을 내려다보고 걷지 말고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이런 말씀.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 내가 내게 이런 이 말, 우리에게 오신 말씀 그게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오면 그 빛이 오면 그 사랑이 오면 그 능력이 오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환경이 별로 대수롭지 않아요. 고난 중인데도 고난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해짐으로써. 그렇게 열매를 맺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나서 이제 그때는 원하는 걸 다 구해요. 원하는 대로 구하고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근데 그 앞에 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다 제해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모든 걸 다 구해요.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젖먹이로 있을 때. 그때는 엄마가 다 해줘요. 아빠가 다 해줘요. 근데 이유식기만 지나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아요. 아이 망치는 지름길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면 아저씨가 준 줄로 아세요. 전 제가 라면을 구하면 제 아내는 절대 안 줍니다. 근데 우리 창호 형제나 우리 김 목사는 그냥 줍니다. 제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데려가는 방법은 우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요셉을 데려가는 방법, 다윗을 데려가는 방법, 다니엘을 데려가는 방법, 심지어 요한과 베드로를 데려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우리는 세상적 방법으로 우리가 끌려가기를 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일할 1905년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발견됐어요. 그 다이아몬드 이름이 컬리난입니다. 3106캐럿이에요. 600g이 넘는 큰 원석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그 식민 지배 때니까 트란스발 지역에 이제 거주하던 책임자가 그 원석을 사가지고 컬리난 오너한테 사가지고 에드워드 7세한테 선물을 하기로 했어. 근데 이게 막 3000캐럿 넘는 다이아가 발견됐으니까 오죽하겠어요. 이 프로페셔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강도 절도가 이걸 빼앗겠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운반을 해야 될 건가 고민하다가 나온 방법이 짜낸 지혜가 진짜는 그냥 허름한 포장을 해가지고 그냥 소포로 붙였어요. 그리고 가짜를 갖다가 막 호위병을 붙이고 기마대를 붙이고 어마어마하게 그냥 화려하게 그렇게 그런 삼엄한 경비를 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운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운반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화려하게 요란하게 그냥 엄청나게 가는 건요. 가짜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저는 정말 제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보석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름도 정말 빛도 없이 그냥 허름하게 데려갈 거예요. 요란하게 소리만 요란하게 가는 저 같은 사람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조심하십시오. 설교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은혜 받아야지 목사 설교에 은혜 받는 그것도 여러분 심각한 독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방식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어봐요.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띠띠우고 간다 그럽니다.
주님이 우리를 원해서 띠띠고 가는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화려하게 호송받으면서 호의대를 거느리고 그렇게 가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그냥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포장해서 천국 데려가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느 큰 목사님 사모님이 꿈을 꾼데 화들짝 놀라서 깨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갔더니 당신 하늘에 상급이 하나도 없대. 이 땅에서 다 받았대. 저는 여러분들 연말이라고 선물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늘 가서 상급을 받고 싶지 여러분들의 이 작은 선물을 제가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물은 정말 가난한 이웃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작은 선물 하나도. 저는 이 저물어가는 한 해를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주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말씀이 능력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빛이 되고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삶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가 가지가 뭘 구하겠어요? 포도 열매 맺히는 걸 하지. 아니 보니까 사과가 탐스럽습니다. 배 좀 맺히게 해주세요. 주님 전 나무 둥지가 너무 약합니다. 긴 그 가지를 주세요. 이런 걸 구하겠냐고요. 영적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지 세상의 열매를 맺기 위해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2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암송하고 끝내야 돼. 성령의 열매는 오직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지 말자고 해도 안 맺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삼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우리가 1장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구하노라요. 예?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먼저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요란하고 소문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밀히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열매 맺는 가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열매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그 열매가 맺히는 가지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더니 내가 세상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열매와 그 아름다움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성령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주렁주렁 내 삶의 가지에서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세상의 것들을 원했지만 아버지께서 세상의 것들을 주지 않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영광과 세상의 모든 성공과 세상의 모든 행복을 원했건만 아버지께서는 나를 띠띠우고 아버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순종 가운데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셨을 때 안전하게 데려가셨을 때 그 열매 맺은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풀어 헤쳤을 때 놀라운 소중함이 주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실 저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원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저를 사랑하시되 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는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것들 생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깨끗게 하여 싸우니 주님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탐스러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먹지 못할지라도 그 열매가 어딘가에 새 생명으로 잉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새 생명 잉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열매 맺게 하심이 오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구하라. 내 뜻이 너희 안에 확인되면 그리하면 구하라.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